지난주에 마저 끝내지 못한 그 부분을 이어서 하고 또 새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느라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그 5절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카린, 카이, 아포스텔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린은 이제 카리스, 은혜란 뜻이고 아포스텔렌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카이가 그리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렇게 하는데 은혜와 사도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이라는 것이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 단어를 다시 설명해 주는, 즉 다시 말해, 앞에 단어를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영어 공부할 때 butter and bread 그러면 버터와 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버터를 바른 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카리스와 아포스톨로스, 은혜와 사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직분, 은혜로 비롯된 직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은혜. 결국은 은혜 없이는 사도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에 직분을 받게 되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조직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크신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할 때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은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죠. 실제 사도 바울의 임무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보다 더 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도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또 온전한 말씀이겠죠. 온전한 말씀에서 비롯된 올바른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순종도 올바른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영혼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비롯된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비롯된 그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으로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순종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고 이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일체가 된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봉사와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도, 이 부르심이 우리가 이 특별히 사도나 복음 전파,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큰 개념으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렇게 성도가 된 자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사역이 아닌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그 다음 이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또 이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학자는 앞부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와 뒤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조상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제 맹세로 택하심, 선민
유대인이 되었죠.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고, 뒤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뒤에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두 가지를 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포함한,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이 단어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을 중에 이 뒤에 있는 이 평강은 그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 평강.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구약 때부터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 평강이, 이 은혜라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어 왔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중에 가장 궁극적인 큰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신약적인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서신서에 앞에 인사말 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평강은 구약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샬롬이라는 그런 뜻이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신약 인사와 구약 인사가 합쳐져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인사말 서신서의 앞부분에 쓰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만 이제 이것이 없고 나머지 서신서에는 다 이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1장 8절에서 15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바울의 관심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사냐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울의 관심사. 한 말씀씩 이렇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이, 서신서 전체적으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인사말이 구약 인사, 신약 인사 이렇게 합쳐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도 바울의 또 특징은 서신서 초두에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로 인한 감사, 수신자들의 어떤 믿음과 그런 수고에 대한 그 감사를 또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그 감사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서두에 바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감사하는 말이 이제 생략된 거죠. 책망하는 말이 써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만 이제 그것이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그냥 자기 하나만 지키는 내면적인 고백이라고 하죠. 자기 하나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부에게 그 소문이 날 정도로, 다른 곳에 외부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믿음이 객관적이고 이제 실천적이다, 전파되는, 생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소문이 났습니다.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로마 교인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다음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항상 바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냥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들을 우리는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섬긴다라는 이 섬기는이라는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예배당 안에 오면 마치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마음대로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늘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죠. 그래서 모이지만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경건한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섬기다 라투리오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런 뜻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렇게 우리는 섬기는 예배드리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인들을 본 적도 없지만 미리 항상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쉬지 않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인가요? 좌절되고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갈 수 있고 안 열어주시면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열리면 자기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 좋은 길이라고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여행을 잘하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여행을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선교 여행길은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결코 이것이 좋은 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좋은 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리는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쓴 단어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편안하더라도 길이 막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비록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좋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생활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 얼마나 핍박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은사, 견고케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그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적적인 은사 그와 또 이제 보편적인 은혜의 은사,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모든 영적인 선한 일, 영적인 모든 축복들 그걸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적적인 은사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막 신령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꼭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모든, 그래서 신령한 그런 축복,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케 하려 한다. 경고케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교회를 이렇게 경고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이 단어가 경고케 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수동태로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비록 은사를 나눠주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한다 하면 능동태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라는 거죠. 앞에서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수동태로 썼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는 피차 아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 하다 보면 막 냉담한 사람 아니면 오히려 막 핍박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수 믿어요. 라고 그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막 힘이 나더라고요. 막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너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음료수 어떻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한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마시고 하라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체험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서로에게 피차 안위함, 피차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그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위로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할 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또 그 잘 될 때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사역자들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차 안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1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보면 여러 번 가고자 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도 사도 바울의 이제 특징이죠. 그냥 알기를 바란다 하지 않고 부정의 두 번 부정의 반복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지만 그 안타까운 그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 열매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열매가 어떤 뜻일까?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좁은 의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는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 성도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있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들이 또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는 거죠. 그것도 열매죠. 세 번째 열매는 더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연보는 가난하고 힘든 다른 교회들,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옮겨졌죠.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 열매를 가장 작게 보면 복음 전파, 이방인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것. 그리고 더 확대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헌금, 연보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거기까지 이 열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 막혔다 이런 말은 그냥 단순히 막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좌절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지만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말 있고 먼저 헬라인과 야만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앞에 헬라인이 지혜 있는 자고 야만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 무엇이냐? 그리스 출신 그리스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 문화를 접한 헬라 문화에 동화된 헬라화된 모든 민족을 헬라인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않은 그런 민족을 야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했죠. 헬라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자라 하고 그 접하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헬라 철학이 뛰어났죠.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곧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 헬라 제국을 다 흡수했는데 그 헬라 문화는 로마 제국으로 그대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죠.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와 로마가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가 더 강력한 것이죠. 실제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리스 헬라에 나오는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헬라 문화를 흡수해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그 땅과 거기에 속한 민족들은 다 이제 헬라화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만 그러면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초창기로 보면은 그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로마 반도, 로마 쪽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 초창기로 보면은 로마도 사실 야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만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후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흡수하고 다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다 퍼지게 된 것이죠.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번성기 때 지도죠. 그 지도를 보시면 예를 드는 겁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는 이제 헬라 문화가 퍼졌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또 이 스페인 지역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방 그리고 그 바다 건너 영국 섬이 있죠. 또 그 옆에 서쪽에 아일랜드 섬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브리타니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붙인 이름이 브리타니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영국의 그 남쪽, 중부 여기 잉글랜드 지역이죠. 지금 웨일즈하고 잉글랜드 지역은 로마 제국이 차지했는데 그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과 그 또 옆에 있는 섬 나중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아일랜드 쪽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잉글랜드 지역은 이제 헬라화된 곳이고 그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는 이제 야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갈리아 지방에서 이제 북쪽으로 보면은 지금의 독일 땅에 해당하는 그 땅은 로마 제국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춥고 습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어디냐면 이제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지금의 라인강 북쪽은 로마 제국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독일 땅이죠. 그래서 독일도 나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문명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또 이 독일 땅은 그 지도상으로 이제 야만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민족과 땅은 다 헬라화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빚진 자란 말이 나오죠. 그런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할 때 왜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빚진 자를 뜻하는 그 헬라어가 오페일레테스인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아샴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했는데 채무 또는 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채무는 빚이죠. 채무와 죄. 그런데 이게 왜 채무 의무죠? 왜 이 죄와 채무, 의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빚은 곧 의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죄와 의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또 복음 안에서도 자유자고 하늘나라 상속자인데 왜 빚진 자라 했을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빚이라고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이 옥에다 다 넣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막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공문을 청해서 막 가는 거죠. 가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회심을 했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동참했던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바울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빚진 자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교만하게 또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보고 특별한 자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나 보다 해서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쓰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빛이 둘러비추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다시 대답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고 이런 이단자들을 처치해야 되겠다 해서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지체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회심을 한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 한다고 교회 일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하는 그가 곧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성도를 괴롭히면 그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연합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나같이 큰 죄인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쓰신다 할 때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데,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미 교회가 형성됐고 믿음이 훌륭해서 막 소문도 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체계적으로 복음의 진수를 정말 알려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신령한 은사도 또 기도해서 받게 해서 체험시켜서 그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네, 오늘도 원래 이제 남은 16절, 17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세 번째 단락인데 절수는 2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음을 심고 순종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 우리도 함께 위로가 되는 그런 큰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